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지루가 없는 자의 감사이며 떠난 자의 고통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맺히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한 자의 소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거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도주시며 모든 어린 왕이로 심판하신 주님 되고
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제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이 시간 오중태 귀한 목사님 말씀 전갈 때 은혜 받께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뜻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더 고백해 갈까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호스피스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짧게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스피스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예전의 사역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호스피스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이것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라마사로바카바라바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넘쳐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마사라바카바라바라바사라바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성지순례 가면은 이스라엘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생각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요. 홍해가 바다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걸 보고 나와서 우리나라 동해를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왜냐면 홍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 나라인데 아마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특별한 의미를 다가오는 거겠죠.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보면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로마의 군대가 그 유럽 쪽에서 있었던 배들이 다 정박하고 그쪽 들어오는 항구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가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인지 로마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로마 시대 때 지어둔 건물이 쫙 있고요. 해안가 도시인데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로마식 건물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참 너무 이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당연히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였기 때문에 군인들도 일로 들어왔습니다. 군인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로마 사람들도 많은 곳 이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에 워낙 로마 사람들 많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게 없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완악한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1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투를 나가는 사람인데요. 로마에서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능하고 실력 있고 앞으로 또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야심만만한 사람들 대부분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백부장이 4명이 나오는데 4명 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죠.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라는 것을 3번이나 보고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이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며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일을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백부장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는요, 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그때까지 교제하고 있었던 유대의 장로들을 한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내 종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바쁘고 출세할 기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뭐 눈꽃 틀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쪼개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신기할 것도 뭐 배울 것도 없다고 대부분 생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도 했고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인생을 사는 게 뭐냐? 그냥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냐? 아마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 백부장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맞구나. 유대교에 섬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많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사십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진 안개와 같고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그다 끝나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 갈 곳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로 고민하고 기도합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면 내 족을 고쳐주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제하던 장로들을 보냈어요. 왜 직접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잘 고쳐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것보다는 유대인인 장로들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해서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장로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백부장을 시키니까 건성건성 하는 척 해도 되는데 전심을 다해서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고쳐주셔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고 그에 더해서 뭐 했다고요? 성전을 지어줬나이다 라고 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는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삶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죠. 괴담을 줘줬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건성건성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일, 영적인 삶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인간 사람과 관계적으로나 그냥 건성건성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이 이렇다면 이방인이지만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인들을 잘 고쳐주지 않지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줘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우리 열심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곁다리가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하는 거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삶, 교회를 섬기는 삶에 우리 시간과 또 우리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 백부장의 집으로.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았습니다. 그럼 백부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겠죠. 집을 막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 죽어가는 종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오시면 다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갑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럽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오시라고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은 이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백부장이 중간쯤에 아마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려나 저절로 오시려나 내가 부탁한 걸 들어주시려나 안 들어주시려나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다 깨달은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디베르 바닷가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이게 웬 횡재냐 잘됐다 이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오늘 공수 대통령이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봤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 그때 예수님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딱 보고 났더니 이게 순간 머리를 한 방 맞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띵 하면서 막 머리가 울리는 거예요. 울리면서 예수님을 탁 봤더니 예수님이 달라 보이는 거죠. 누구를 인식한 거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슨 고백합니까?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잖아요. 저도 성령 체험 처음 할 적에 딴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인 하나 해주세요. 이러지 않는 얘기잖아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온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주려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을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열심히 썼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아마 그런 깨달음이 갑자기 탁 온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막 머리가 어지럽고 희한데 갑자기 뭔가 탁 튀면서 이거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마십시오. 그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할렐루야고 하겠어요. 그잖아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오시지 마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죠. 단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가 인식한 겁니까? 바로 이 백부장이 인식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맞게끔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실 필요 없나이다. 나도 내 휘하에 도와드려 있어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도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구원 얻게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십니까? 아멘. 다가오십니까? 아멘. 오늘도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거 먹고 이따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우리가 일찍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가운데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그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도 놀라셨어. 이야, 내가 이스라엘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최고의 믿음이 뭡니까?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흘이 지나야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믿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흘 이전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원래 죽었던 게 아닌데 그게 갑자기 살아난 거야. 우리가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도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가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반박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거든.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고침 받았어요. 그분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내가 이거 오진으로 병이 아니었는데 왜 살아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도 반쯤은 그런 의심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놓으면 일찍이 살려놓으면 사람들이 아이 저거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라 원래 안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줄 착각한 거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봤는데 도마만 못 봤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치더라도 좀 정도껏 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옷자국에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지 않고 나 믿지 않겠다. 너희들 진짜 장난을 쳐도 정도껏 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뻥을 치더라도 좀 말이 될 만한 거를 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를 내서 딱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원로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어떻게 되죠? 아멘 믿습니다 라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 같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믿음을 봤지만 이런 믿음은 정말 처음 본다 라고 놀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안 들릴 때 있잖아요. 괴로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슨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가요?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도마처럼 다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치 믿음을 현재할 적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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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상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히 날된 같이 범사에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스타라바카바라 하나님 오 라바라바라바사라바카바라 하나님 오 라바라바라바사라바카바라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 라바라바사라바카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우리의 또 성도님 노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스미스가 날마다 잘되며 형통하며 은혜가 넘쳐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 하나님 오 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 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길을 부으시자 축복이 넘쳐나도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오 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오 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 하나님 예수의 피로 하나님 오 라바라바까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바라 하나님 백부장이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오 라바라바라 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 스타라바까바라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오 라바라바라 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라바라바라 스타라바까바라바라 예수의 피로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 오 라바라바 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 스타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 하나님 오 라바라바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 스타라바까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 스타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 마음이세 그리한 마음으로 주께 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이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신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함께 기쁨도 되어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다 같이 손을 같이 얹어볼까요? 나를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가족이 다 잘 됐습니다. 가족이 다 잘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경단 우리 성도님, 또 유길순 성도님, 또 우리 장옥선 성도님, 또 우리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